저는 오늘 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 말씀 전할 텐데요. 유능한 야구 선수들 중에 특별히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있어요. 투수들은 공이 손에서 딱 떠날 때 타자를 향해서 타자의 그리고 방향을 향해서 공이 손에서 딱 떠났을 때 이 공이 어떤 위치에 어느 방향으로 어떤 색깔로 가는 것을 본인이 직감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유능한 이 타석에선 타자든 말이죠. 본인 이 배트에 공이 탁 맞는 순간에 이 공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나갈 어느 거리까지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직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수많은 세월 동안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본인이 그걸 직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에도 성도로서 어떤 순간이 딱 다가왔을 때, 이거 맞았다. 이거 틀렸다. 그리고 이것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는 어떤 그런 확신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예배 중에 예배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도사가 돼야 합니다. 어떤 그런 레벨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어떻게 드릴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드리지 않아요.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드리고 있어요. 말은 하는데 실제로 기도 드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구 배트를 가지고 딱 공을 쳤을 때 이거 맞는구나, 이거 되는구나 하는 그런 직감을 느낄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묘책이 있거나 어떤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바로 기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지게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그 기록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 일서의 이 기록 목적, 이 요한 사도가 기록한 목적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과, 사실 초대교회 때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라든가 잘못된 어떤 주의란 사상들, 그리고 신앙들, 그리고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불신했던 그런 불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씀을, 바로 그런 기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3절에 보시면 이 요한 사도의 분명한 기록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지, 이런 저런 교리 이런 것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전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생명과 영생을 누리고 또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또한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고 하지만 사실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그 의중과 생각을 이거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 AI한테 물어봤어요. AI한테. 그러니까 이제 여러 자료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알려다오, 이렇게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AI가 제시한 성경 구절을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맞죠, 여러분? 이제 AI가 얘기하는 것은 축적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정확히 나오는 자료, 이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AI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삶이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고 그의 삶이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우리의 생활이 점진적으로 성별되는 모습으로 자꾸 바뀌게 됩니다. 조금 지난 얘기인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친구들 말고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이 그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만나면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만나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이제 신앙생활했던,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는 예수님 믿다가 지금 불신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수님 지금 잘 믿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요, 2006년도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려고 이제 약속 장소를 신촌에 그 Y대학교 앞에 있는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이제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껌껌했을 때 이제 그곳을 향해서 차를 타고 갔는데 말이죠. 다 가서 보니까 친구들이 정해놓은 그 음식점이 2층에 있었는데 거기가 술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술집 밑에 차를 잠깐 세워놓고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조금 영적으로 이해를 해보니까 이게 누구의 계획으로 이 장소가 정해졌다는 것까지 이렇게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서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 걸었습니다. 친구한테. 누구누구야, 다 왔어? 나 지금 왔어, 도착했다고. 왜 안 올라와? 근데 혹시 이 장소를 누가 정했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상한 대로 그 친구가 장소를 정했대요. 그걸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술집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면 원수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저 그래서 딱 구별하고, 친구 이름이 상진인데, 상진아 미안한데 나 오늘 못 가겠어. 지금 밑에 와 있는데 말이지. 너희도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기도해 봐. 그렇게 하고 제가 차를 돌려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주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하는데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다 맞춰서 타협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배후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잘 살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거룩한 척 애매하면서 점잖은 척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인지 내가 말아야 할 것인지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잘 살피고 우리가 분별해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AI가 얘기한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성도의 삶이 죄에서 떠나 거룩하게 사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의 변화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은. 세 번째, AI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고 있네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것이 율법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혹시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데이터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피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밤에,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온 가족 함께 성령 대망회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족 단위로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함께 십자가를 향해서 같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신앙, 자녀의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별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것, 구하는 것, 특히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신앙,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내가 상황에 타협하고 나를 이렇게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나의 자랑, 나의 교만, 이것이 극치로 이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어떤 것을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가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지, 그 결실에 대해서 한 세 가지 결실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담대함을 얻습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게 뭐죠? 목사님이 기도드리면 문제 해결이라든가 치료받는 것, 때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결과물들이 있을 텐데, 이 담대함이 뭐예요? 오늘 본 말씀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드리기만 하면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다는 것은 말씀을 향한다는 것이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이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담대한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풍랑 중에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유령같이 느껴서 막 두려워 떠는데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이 선포하니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듣게 되면서
용기를 얻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 여러분 심령 속에 무엇보다도 담대한 용기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두려움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뜻대로 믿음으로 구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여러분이 세상과 환경 가운데에 조금도 움츠리거나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어깨를 펴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명령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믿음을 얻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믿음을 얻습니다. 믿음을 얻습니다. 이 오늘 본 말씀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은 줄을 안즉,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아니면 그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혼자 막 그냥 이렇게 막 뭐라고 막 얘기하러 끝나는 건가? 여러분, 이 기도는 말이죠, 상호 대화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듣는다는 그런 이 믿음이 가고 신뢰가 쌓이게 되면서 그 기도에는 이 주님 주시는 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기도 드릴 때 나의 그 신음소리를 주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그 한 의미만 우리가 알게 돼도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는 믿음을 전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사실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믿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구할 때 누군가가 듣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원을 아뢰 때,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리라는 그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실을 알고 직감하고 공감하면서 성도는 그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게 됩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상호 신뢰라는 것은 대단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호 신뢰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그 신뢰가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듣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느꼈을 때 나의 이야기를 잘 듣는지, 그것만으로도 신뢰가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그 신뢰, 그것이 믿음인데 말이죠.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신뢰가 깊이 쌓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신뢰가 깊이 쌓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도를 통해서 깊어지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여러분 심령을 찢으면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기도에 큰 위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의 뜻대로 구하여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믿음을 얻고 여러분이 의심이 떠나가고 불신이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때로는 불안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두 번째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믿음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신뢰가 쌓아지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응답과 해결을 얻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응답과 해결을 얻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실제로 주께서 구한 것을 얻은 상태는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얻은 줄로 믿어지고 공감하게 되는 것,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셔서 확신이 오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에 담임 목사 취임 전에 그 담임 목사 서리로 있을 때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꿈을 꿨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성인 전부 전성도가 보통 평균 출석이 약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보통 큰 교회죠. 그런데 제가 뭣도 모르고 말이죠. 교회 사정도 모르고 실제로 교회 출석 성도가 몇 명 되는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 꿈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순복음 강북교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1만 명이었습니다. 1만 명. 우리 안수 사람들이 입에 이렇게 이 뭐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1만 명도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실수가 늘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기도를 드리고 살피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불가능한데 말이죠. 근데 그것을 꿈을 꾸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 그 얘기를 아내한테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얘기하면 미쳤다고 할까 봐. 지금도 사실은 이게 미친 척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복음 강북교회 주일 출석 성도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1만 명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꿈꿔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성도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에요. 예배자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기도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문제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순복음 강북교회 하나님이 꼭 찾으시는 이 사람이야 주님 찾으시는 그분들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되는 현실도 상황도 기도의 대상이지만 안 되는 상황과 사실도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저들이 이 험한 세상,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세상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사실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님이 주신 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면서 분명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문제 해결과 그리고 응답도 그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전혀 딴 세상, 나와 상관없는 전혀 딴 세상에 사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믿고 구한 것은 다 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똑같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영적으로 교감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와 부모님들이 함께 연합해서 신앙을 돈독히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다시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하면 큰 기업과 교회가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다 마쳤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우리는 믿음을 얻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과 해결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드리고 주님의 넘치는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2026년도 1월 네 번째 금요 성령대망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로 또한 기도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과 자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성별된 주의 은혜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기업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아야 하고 저희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용기를 얻어야 하고 저희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가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의 도구요, 성령의 도구요, 성별된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